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잠시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하시죠. 깊은 산의 손님과 비단을 짜는 소녀.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는 흡사 빗소리와 닮았다. 사각거리고 서걱거리는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면 마치 세상 천지가 비에 잠긴 듯 아득해지곤 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지리산 자락을 휘감고 내려온 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은 땅을 파낼 듯 기세가 흉흉했다. 은실은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놀리던 손을 멈추었다. 명주실이 끊어진 것도 북이 엉킨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명치 끝이 서늘해지는 기이한 예감이 손끝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옥죄었기 때문이었다. 서른을 훌쩍 넘겨 홍의를 놓친 여인이 홀로 지키는 산속의 잠실은 늘 적막했지만 오늘 밤의 적막은 어딘가 결이 달랐다. 그것은 단순히 인기척이 없는 고요가 아니라 무언가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어둠을 틈타 기어오고 있다는 숨막히는 긴장감이었다. 은실은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애써 불안을 떨치려 했으나 밖에서 들려온 둔탁한 소리에 그만 숨을 들이키고 말았다. 쿵 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사리문에 부딪혀 쓰러지는 소리였다. 바람에 꺾인 나뭇가지일까? 아니면 산짐승이 비를 피해 내려온 것일까? 은실은 망설였다. 이 깊은 산골, 인가라고는 시브리박, 저 아래 마을뿐인 이곳에 이 굳은 비를 뚫고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더구나 늦은 밤, 여염집도 아닌 누에치는 잠실문을 두드릴 리는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문 밖의 존재는 다시 한번 문짝을 긁어대듯 스스스 소리를 내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무시하고 다시 배틀을 잡으려 했으나 빗소리 사이로 가늘게 새어 들어오는 신음이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이 아닌 분명 사람의 소리였다. 은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벽에 걸린 낫을 곁눈질했으나 결국엔 낡은 우산을 챙겨 들고 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비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쳤고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사리문 앞에 쓰러져 있는 하얀 형체가 드러났다. 진흙투성이가 된 흰 도포, 자락이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갓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었고 웅크린 등은 빗줄기가 때릴 때마다 흠칫거리며 떨리고 있었다. 은실은 낫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조심스레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것인지 쓰러진 사내가 고개를 들려 애썼으나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머리를 떨구었다. 그 찰나의 순간 은실은 보았다. 사내의 옆구리에서 배어나온 검붉은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땅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것을 두려움보다는 측은지심이 그리고 알 수 없는 운명의 이끌림이 앞섰다. 은실은 우산을 내팽개치고 사내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남녀가 유별하다는 법도도 외간 남자를 들이면 안 된다는 세상의 손가락질도 생명이 꺼져가는 이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사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으면서도 다흔 살같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이한 감촉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사내는 보기보다 가벼웠다.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마치 뼈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허공을 아는 듯한 묘한 느낌이었다. 은실은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비에 젖은 도포를 벗기고 상처를 살피려던 은실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칫했다. 사내의 외모는 비현실적일 만큼 수려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콧날은 옥을 깎아 세운 듯했고 창백한 피부는 빗물에 젖어 더욱 투명해 보였다. 산골 마을의 투박한 사내들과는 뼈대부터가 달랐다. 마치 저작거리 전기수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 귀공자가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온 듯했다. 그러나 감탄도 잠시. 옆구리에 난 상처는 예사롭지 않았다. 칼에 베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맹수의 발톱에 찢긴 듯 혹은 날카로운 쇠갈퀴에 긁힌 듯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패어 있었다. 피냄새와 함께 섞여 나는 비릿한 향기. 그것은 숲의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짐승의 누린내 같기도 했다. 은실은 서둘러 무명천을 가져와 상처를 지혈하고 뽕나무 뿌리를 달인 물로 환부를 닦아냈다. 고통 때문인지 사내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입술 사이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은실은 땀을 닦아주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기이한 일이었다. 분명 치명상에 가까운 깊은 상처였는데 약초를 바르고 천으로 감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피가 먹고 상처의 붉은 기운이 잦아드는 것이 느껴졌다. 사람의 회복력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빨랐다. 은실은 고개를 저어 헛것을 본 것이라 치부하려 했다. 밤이 깊었고 긴장과 피로 탓에 헛것이 보일 수도 있으리라.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힐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마른 이불을 꺼내 사내를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윗목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방 안에는 젖은 흙냄새와 사내에게서 풍기는 묘한 향기가 뒤섞여 감돌았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사약 냄새 같기도 했고 깊은 산속 이끼 냄새 같기도 했다. 은실은 그 향기에 취한 듯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톡 하고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튀는 소리에 은실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졸았던 모양이다.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바뀌어 있었다. 은실은 반사적으로 사내 쪽을 바라보았다. 이불은 흐트러져 있었고 사내는 어느새 눈을 뜨고 있었다. 그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며 다가가려던 은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다. 사내가 고개를 돌려 은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롱불 빛을 받은 그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검은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호박석처럼 혹은 금방이라도 타오를 듯한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람의 눈이라기엔 너무나 투명하고 짐승의 눈이라기엔 너무나 깊은 그 눈동자 안에서 세로로 길게 찢어진 동공이 수축했다가 확장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은실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먹이사슬의 아래에 놓인 초식 동물이 포식자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 그리고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이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기이한 황금빛 눈으로 은실을 꿰뚫어 볼 듯 응시할 뿐이었다. 그 시선은 은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 밑바닥, 외로움으로 첩첩이 쌓인 마음의 틈새를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고 그 소리에 맞춰 사내의 눈빛이 일렁였다. 은실은 직감했다. 오늘 밤 자신이 들여놓은 것은 평범한 길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빗소리가 다시 거세지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지만 두 사람 사이의 정적만은 깨트리지 못했다. 3. 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산 아래 마을과 이 외딴 잠시를 철저히 단절시켰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굵어질수록 방 안의 고요는 더욱 짙고 무거워졌다. 그 고립된 시간 속에서 은실은 마치 꿈을 꾸는 기분으로 사내를 돌보았다. 스스로를 호연이라 칭한 그는 놀라울 정도로 말이 없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윗목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깊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은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보냈다. 그의 시선은 끈적하지 않았으나 살갗에 닿으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질 만큼 존재감이 뚜렷했다. 은실은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솥에 물을 끓이고 말려두었던 누에고치를 한 줌씩 집어넣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며 방 안을 뿌옇게 채웠다. 솥뚜껑을 열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삶은 콩처럼 구수한 듯하면서도 끝맛이 비릿하고 역한 냄새였다. 수백, 수천 마리의 번데기가 뜨거운 물 속에서 한꺼번에 숨을 거두며 내뿜는 죽음의 냄새였다. 평생을 이 냄새 속에서 살아온 은실에게는 밥 냄새만큼이나 익숙한 것이었으나 호연에게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벽에 기대어 있던 호연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그는 하얀 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탁하구나. 원한 서린 살생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 목소리는 비난이라기보다는 순수한 혐오감에 가까웠다. 은실은 솥을 휘젓던 나무, 주걱을 멈추지 않은 채 덤덤히 대꾸했다. 이리 해야 실을 얻습니다. 고치 속 번데기가 죽지 않고 나방이 되어 뚫고 나오면 실이 끊겨 쓸모가 없어지니까요. 죄 없는 미물들을 죽여 그 대가로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제 업입니다. 은실의 말에 호연은 소매 위로 드러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은실의 투박하고 거친 손, 뜨거운 물에 불어 터진 손끝에 머물렀다. 기이한 일이로다. 가장 추악한 죽음에서 가장 고귀한 윤기가 태어나니 말이다. 호연의 말대로였다. 은실이 대나무 젓가락으로 솥 안을 휘휘 젓자 흐물해진 고치들 사이로 가느다란 실마리가 풀려나왔다. 그녀가 능숙한 솜씨로 시로를 잡아 물레에 걸자 뽀얀 김 서린 공기 속에서 명주실이 반짝이며 뽑혀 나왔다. 죽음을 먹고 자라난 그 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눈부시게 하얗고 부드러웠다. 호연은 그 과정을 홀린 듯 지켜보았다. 비릿한 냄새를 그토록 싫어하면서도 그 냄새 속에서 피어나는 실타래에서는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은실은 문득 그의 모순된 태도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 또한 이 비정한 작업을 혐오하면서도 완성된 비단의 매끄러운 감촉을 사랑하지 않았던가. 저녁 무렵이 되어 은실은 호연의 상처를 살피기 위해 다가갔다. 그가 입고 있던 저고리를 조심스레 걷어 올리던
은실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불과 사흘 전이었다. 맹수에게 뜯긴 듯 살점이 너덜거리던 끔찍한 상처였다. 사람의 몸이라면 달포는 좋게 알아 누워야 할 깊이였고 흉터가 평생 남을 중상이었다. 그러나 붕대 아래 드러난 살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다. 붉은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젖은 종이가 마르듯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새살이 돋아나는 속도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었다. 은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붕대를 쥔 손을 떨었다. 이것은 약초의 효능도 그녀의 정성 탓도 아니었다. 애초에 인간의 회복력이 아니었다. 은실이 두려움 섞인 눈으로 올려다보자 호연은 태연한 얼굴로 자신의 옆구리를 쓸어내렸다. 산의 기운이 좋아 생각보다 빨리 아물었나 보오.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오. 그의 말투는 정중했으나 그 속에 담긴 태연함이 오히려 은실을 더 불안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다름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마치 은실이 그것을 알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듯, 혹은 이미 그녀가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는 듯한 오만함마저 느껴졌다. 밤이 깊어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 무렵 은실은 잡념을 떨치기 위해 배틀에 올랐다. 달그락 척, 달그락 척. 북이 시실과 날실 사이를 오가는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메웠다. 배틀 소리는 은실에게 심장 소리와도 같았다. 복잡한 생각도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북을 던지고 바디를 칠 때마다 실타래 속으로 틈틈이 스며들어 사라지곤 했다. 얼마나 짰을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호연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발소리는 고양이처럼, 아니 구름이 흘러가듯 소리가 없었다. 은실의 어깨 너머로 그의 하얀 손이 쏙 들어왔다. 놀라서 숨을 멈춘 은실의 눈앞에서 호연의 긴 손가락이 팽팽하게 당겨진 날씨를 가만히 튕겼다. 팅 하는 맑은 파열음이 울렸다.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들은 참으로 허술하고도 애처롭구나. 호연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은실의 귀밑머리를 스치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기이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호연의 손가락이 스치고 지나간 명주실들이 아주 찰나의 순간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다. 호롱불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실 자체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반딧불이처럼 은은하고 푸르스름한 광채를 뿜어냈다. 그 빛은 호연의 손길을 따라 물결처럼 퍼져나가다 이내 쓰러졌다. 은실은 눈을 비볐다. 분명 보았다. 거칠고 투박했던 무명실이 순간적으로 최상급 공단보다 더 매끄럽고 영롱하게 변했던 것을.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자 호연은 이미 뒷짐을 진 채 물러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쓸쓸하고도 요사스러운지 은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누에 삼는 비릿한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배틀 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향기가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올 운명이 보내는 예고이자 돌이킬 수 없는 인연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비단이 내쉬는 숨소리였다. 지루하던 장마가 물러가고 밤하늘에 둥근 달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호연의 기이한 외출이 시작되었다. 그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방 안 깊숙한 곳, 볕이 들지 않는 어둑한 구석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햇살에 살이 타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창호지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은실이 가져다주는 밥상마저 물리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해가 서산 너머로 꼬리를 감추고 산자락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그의 눈빛은 되살아났다. 호롱불 밑에서 졸고 있던 은실이 문득 인기척에 눈을 뜨면 그는 이미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달이 좋아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소. 그가 남기는 말은 늘 똑같았다. 은실은 묻지 않았다. 칠흑 같은 산길을 등불 하나 없이 나서는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굳이 캐묻지 않는 것이 이 위태로운 동거를 유지하는 유일한 불문율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갈 때면 밖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밤새 울어대던 풀벌레 소리마저 뚝 끊기곤 했다. 그것은 산의 주인에 대한 경례 같기도 했고 포식자의 등장을 알리는 숨죽임 같기도 했다. 호연이 밤마시를 나가는 날들이 늘어갈수록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흉흉해져 갔다. 닷새 만에 장을 보러 마을로 내려간 은실의 귀에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김진사 댁 씨암탈기 밤새 목이 비틀려 죽었다느니 아랫마을 외양간에 송아지가 간만 쏙 빠진 채 발견되었다느니 하는 끔찍한 괴담들이었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다. 산신령이 노한 게야. 아니지. 이건 분명 천년 묵은 여우 짓이야. 며칠 전 밤에 산 중턱에서 파란 도깨비불이 둥둥 떠다니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은실은 물동이를 인 채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파란 불꽃. 며칠 전 밤 잠결에 뒤척이다 문틈으로 보았던 호연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돌아오는 산길은 평소보다 가파르고 멀게만 느껴졌다. 은실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다. 그럴 리 없다. 그토록 고운 손을 가진 선비가 짐승의 피를 탐할 리가 없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품 안에 안고 있는 호연의 낡은 도포 자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밤도 호연은 새벽달기 울기 직전에야 돌아왔다. 은실은 자는 척 등잔을 끄고 이불 속에 누워 있었지만 온 신경은 문 쪽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서늘한 밤바람과 함께 호연이 들어왔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 은은한 사양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비릿한 흙내음과 무언가 알 수 없는 쇠의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풍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옷을 벗어 횃대에 걸고는 은실의 곁에 누웠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이불을 뚫고 은실의 등에 닿았다. 자고 있소. 호연이 나직하게 물었다. 은실은 대답 대신 호흡을 고르며 잠든 신용을 했다. 그러자 등 뒤에서 서늘한 손길이 다가와 은실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대만은 모르는 척해 주시오. 내가 무엇이든 그저 이 산속의 길 잃은 나그네로만 여겨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서글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살육을 마치고 돌아온 짐승의 고백이라기엔 너무나 애처로웠다. 은실은 눈을 질끈 감았다. 눈꼬리를 타고 흐른 눈물이 베개에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미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괴물을 방 안에 들인 죄, 그리고 그 괴물을 연민하게 된 죄를 피할 수 없음을. 다음 날 아침, 호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창백했던 볼에는 오히려 발그레한 생기가 돌았다. 은실은 그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방 안을 정리했다. 횃대에 걸린 그의 흰 도포를 털어내려던 순간, 은실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도포 자락 끝, 눈에 잘 띄지 않는 옷단 밑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다. 은실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 굵고, 짐승의 털이라기엔 지나치게 윤기가 흐르는 새하얀 털 한 가닥이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을 받자 그 털은 은실이 짜내는 명주실보다 더 영롱한 은빛을 뿜어냈다. 여우의 털이었다. 그것도 보통 여우가 아닌 아주 오랜 세월 연기를 머금은 신령스러운 짐승의 털. 은실은 숨을 들이켰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밤마다 사라지는 가축들, 그리고 새벽녘에 풍기던 비릿한 소의 냄새,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은실은 그 털을 바닥에 버리는 대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저고리 고름 속에 깊숙이 숨겼다. 등 뒤에서 호연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은실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잠든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미소가 아름다워서, 그리고 너무나 잔혹해서 은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호연이 머문 지 한 달이 지나자 은실의 배틀에서 나오는 명주천은 더 이상 이승의 물건이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기이한 변화였다. 은실이 잠든 사이 호연이 배틀개에 앉아 숨을 불어넣기라도 한 것인지, 새로 짜낸 비단은 달빛을 가루내어 뿌린 듯 은은하게 스스로 빛을 냈다. 낮에는 투명한 유백색을 띠다가도 어둠이 내리면 푸르스름한 인광을 뿜어내는 그 천은 너무나 매끄러워서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섬뜩한 대가가 숨어 있었다. 배를 짜는 동안 은실은 급격히 기력이 쇠해감을 느꼈다. 북을 한 번 던질 때마다 몸 안의 온기가 실타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고, 작업을 마치고 나면 손끝이 파랗게 질려 한참을 비벼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의 고단함이 아니었다. 생명의 불씨를 조금씩 떼어내어 천에 바르는 일종의 제의와도 같은 과정이었다. 닷새에 장이 서는 날, 은실은 완성된 비단 한 피를 안고 읍내 장터로 나갔다. 평소라면 구석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는 이들의 눈길조차 받지 못했을 터였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은실이 보찜을 풀고 비단을 좌판에 펼치는 순간, 왁자지껄하던 장터 한 구석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실의 좌판으로 쏠렸다. 햇살을 받은 비단이 마치 살아있는 물결처럼 일렁이며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기 때문이었다. 지나가던 포목점 주인이 걸음을 멈추고 홀린 듯 다가왔다. 이보시오. 이게 당초에 무슨 천이오 조선 팔도를 다 다녀봤어도 이런 물건은 처음 보오. 주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고, 개중에는 손을 뻗어 비단을 만져보려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비단에 손을 댄 사람들은 하나같이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어이구, 차가워라 이게 천이여. 얼음장이여. 포목점 주인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보기에는 따스하고 부드러워 보이는데 닿는 감촉은 한겨울 계곡물에 손을 담근 듯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은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호연의 말이 떠올랐다. 내 그대의 양기를 취해 상처를 깁고 있으니 그 빈자리를 내 서늘한 기운으로 채웠소. 이 비단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겠지만 산 사람의 온기를 거부할 것이요. 그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호연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그가 사람이 아닌 음기 가득한 존재임을 세상에 알리는 징표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욕망은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었다. 차가우면 어떠냐. 이토록 아름다운데 여름 옷감으로 쓰면 그만 아니냐며 상인들이 앞다투어 돈주머니를 열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돈이 은실의 손에 쥐어졌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었지만 은실의 마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돈이 아니라 자신의 수명을 판 값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오는데 장터 어귀에 앉아있던 늙은 스님 한 분이 은실을 불러 세웠다. 누더기 승복을 걸친 그는 은실의 얼굴이 아니라 비단이 담겨있던 빈 보찜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보살님, 짐이 비었건만 어찌 그리 무거운 것을 지고 가시나. 스님의 목소리는 탁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다. 은실이 머뭇거리자 스님이 혀를 쯧쯧 찼다.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귀한 것을 내주어야 하는 법이지요. 허나 그 대가가 너무 크구려. 짐승의 숨결로 짠 옷을 입으면 사람이 짐승이 되는 법인데 그걸 팔아 산 사람의 배를 불리려 하다니. 스님은 은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덧붙였다. 집 안에 들인 것을 조심하시오. 너무 고운 것은 독이 되고 너무 완벽한 것은 저주가 되는 법입니다. 은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종종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등 뒤에서 스님의 긴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품 안의 엽전들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쇠사슬을 끄는 소리처럼 들렸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은 빨라졌으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 아름다운 비단이 결국 자신과 호연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지리산 자락에 어둠과 함께 밀려오고 있었다. 지리산의 겨울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동지 섣달 긴 밤을 재촉하듯 퍼부은 눈은 사흘 낮밤 동안 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렸다. 잠실 주위에는 어른 허리춤까지 눈이 쌓였고 세상과 이어지는 길이란 길은 모두 끊겼다. 그 고립된 설국 속에서 시간은 얼어붙은 듯 멈춰 흘렀다. 은실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호연은 여느 때처럼 윗목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밖에서는 가끔 나뭇가지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러지는 소리만이 딱, 딱 하고 들려올 뿐이었다. 평화롭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밤이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살인문이 찢겨나갈 듯한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풍지가 비명을 질렀고
매서운 눈보라가 방 안으로 거칠게 밀어닥쳤다. 은실이 놀라 바늘을 놓치며 일어선 순간 하얀 털 뭉치 같은 거대한 형체가 방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은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다. 방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은 집채만 한 크기의 백여우였다. 하지만 산짐승이라 하기엔 그 기운이 너무나 요사스럽고 압도적이었다. 놈의 엉덩이 뒤로는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져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그 꼬리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하얀 털 곳곳은 붉은 선혈로 얼룩져 있었고 특히 목덜미 쪽에서는 검붉은 피가 쿨럭쿨럭 솟구쳐 나오고 있었다. 놈이 고개를 들어 은실을 보았다. 그 눈, 며칠 전 밤에 보았던 그 황금빛 눈동자였다. 고통에 일그러진 채 애원하듯 그러면서도 경계하듯 번뜩이는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은실은 직감했다. 이것이 호연의 본 모습이구나. 내가 연모하고 보살폈던 사내의 정체가 바로 이 천년 묵은 짐승이었구나. 그때였다. 열린 문밖,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서늘하고 날카로운 살기가 뻗쳐 들어왔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를 쫓고 있었다. 그것은 칼을 든 사냥꾼일 수도 있었고 영역을 침범당한 다른 요괴일 수도 있었다. 분명한 것은 놈이 호연을 죽이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러야 마땅한 순간이었으나 은실의 몸은 이성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배틀 위에 걸려있던 호연의 기운을 받아 짜낸 그 신비한 명주천을 확 낚아챘다. 그리고는 피를 흘리며 떨고 있는 거대한 여우의 몸 위로 그 비단을 덮어버렸다. 가만히 계셔요. 숨소리도 내지 마셔요. 은실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피 묻은 여우의 머리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녀는 호롱불을 발로 착 꺼버리고 어둠 속에서 이불과 비단으로 짐승의 몸을 꽁꽁 감쌌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소리가 쿵, 쿵 하고 마당을 울렸다. 눈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깨진 문틈 바로 앞에서 멈췄다. 휙, 휙. 콧바람 소리가 문창호지를 떨게 했다. 은실은 숨을 멈췄다. 품에 안긴 여우의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이 늑골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 심장 박동은 은실의 것과 겹쳐져 마치 하나의 생명처럼 요동쳤다. 밖의 존재는 한참 동안 문 앞을 서성였다. 코를 킁킁거리며 피 냄새를 쫓는 듯 했다. 그러나 은실이 덮어씌운 신비한 비단이 호연의 요기를 감추어 준 것일까? 아니면 방 안에 가득한 누에 삶는 냄새가 짐승의 후각을 교란시킨 것일까? 문 밖의 존재는 낮게 그르렁거리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눈 쌓인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될 때까지 두 사람은, 아니 사람과 짐승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품 안에 거대한 짐승이 꿈틀거리더니 점차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거친 털이 부드러운 살결로 변하고 날카로운 발톱이 사람의 손으로 돌아왔다. 은실은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쳐
다시 호롱불을 밝혔다. 불빛 아래 드러난 호연의 모습은 처참했다. 하얀 속적삼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은실을 올려다보았다. 보았소. 내 흉측한 꼴을. 이제 내가 두렵지 않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은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건을 물에 적셔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아주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터였다. 눈앞에서 구미호의 실체를 본 충격은 여전히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러나 그 공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감정은 기이하게도 안도감과 슬픔이었다. 그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던 것이다. 은실은 바닥에 떨어진 명주천을 집어들었다. 눈부시게 하얗던 비단은 호연이 흘린 피를 흠뻑 머금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핏자국이 이상했다. 붉은색은 흉하게 엉겨붙지 않고 마치 비단 위에 복사꽃이 피어난 듯 혹은 붉은 매화가 눈 속에 떨어진 듯 처연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은실은 그 천을 물통에 담가 빨기 시작했다. 찬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비벼 빨았다. 그러나 핏물은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물에 닿을수록 그 붉은색은 더욱 선명해져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염색된 실로 짠 것처럼 비단 깊숙이 배어들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사람과 요괴가 섞인 증거. 순백의 운명 위에 엎질러진 피할 수 없는 업보였다. 은실은 젖은 비단을 쥐어짜며 눈물을 흘렸다. 물통에 떨어진 눈물 파동 위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힘없이 잠든 호연의 그림자가 일렁였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마당에 찍힌 짐승의 발자국과 핏자국을 덮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은실은 알았다. 아무리 눈이 덮어도 오늘 밤 그녀의 마음에 찍힌 짐승의 발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열병은 깊고도 집요했다. 본 모습을 드러냈던 그 밤 이후 호연은 인간의 몸으로 돌아왔으나 정신은 차 안과 피안 사이를 위태롭게 떠돌았다. 끓는 물처럼 뜨거운 기운이 전신을 휘감아 돌았고 식은땀이 이불을 흠뻑 적셨다 말랐다를 반복했다. 은실은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마른 입술을 적셔줄 때마다 호연은 헛소리인 듯 비명인 듯 알 수 없는 말들을 토해냈다. 그것은 단순히 아픔을 호소하는 신음이 아니었다. 천년이라는 억겁의 세월 동안 짐승의 껍질을 벗고 하늘에 닿기 위해 그가 감내해야 했던 고독과 인내의 독백이었다. 은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몽롱한 고백에 귀를 기울였다. 추웠다. 백두산 칼바람이 뼈를 깎는 듯 추웠어. 천년이다. 오직 그 하루를 위해 달을 삼키고 이슬만 마시며 버텨온 천년이란 말이다. 호연의 감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로 새으며들었다. 그 눈물은 뜨거웠다. 짐승에게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허락된. 그러나 그가 그토록 버리고 싶어 했던 인간적인 감정의 찌꺼기였다. 호연의 꿈속은 선계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이미 구름을 타고 논이는 신선이었고 비와 바람을 부리는 용이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비상을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하나 있었다. 호연이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렸다. 놓아다오. 제발 나를 놓아다오. 네가 나를 잡고 있으면 나는 날아오를 수가 없어. 그 애원하는 손짓이 은실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은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말하는 족쇄, 그의 발목을 잡아 진창으로 끌어내리는 그 무거운 업보가 다름 아닌 자신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다쳤을 때 외면했어야 했다. 비 오는 밤 문을 열어주지 말았어야 했다. 그가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그를 돕는 길이었을지도 몰랐다. 살려냈기에 빚이 생겼고 정을 나누었기에 인연이 얽혀버렸다. 짐승이 신이 되려면 인간의 정을 끊어야 하거늘. 은실의 따스한 보살핌이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인간답고 나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 호연의 숨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은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배틀 앞에 앉았다. 달빛이 창호지에 푸르게 비쳤다. 배틀 위에는 그날 밤 호연의 피가 섞여 붉은 꽃무늬가 핀 비단이 걸려 있었다. 은실은 멍하니 그 비단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다.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고혹적이고 슬픈 색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호연은 하늘을 나는 바람이어야 했고 자신은 땅을 기는 누에여야 했다. 하늘과 땅은 맞닿을 수 없으며 바람은 고치 속에 가둘 수 없는 법이다. 은실은 자신의 욕심이 그를 병들게 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 그 황금빛 눈동자를 매일 보고 싶다는 그 소박한 연정이 천년을 수행한 그에게는 가장 큰 마모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제넘게 하늘을 탐한 죄. 짐승을 사람으로 사랑한 죄. 은실은 나직이 읊조리며 마른 세수를 했다. 손바닥에 닿은 얼굴은 거칠고 눈가는 짓물러 있었다. 은실은 천천히 가위를 집어들었다. 서늘한 쇠의 감촉이 손끝을 찔렀다. 그녀는 배틀에 걸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비단의 날씨를 내려다 보았다. 팽팽하게 당겨진 실들은 호연과 자신을 이어주는 인연의 끈과도 같았다. 이 실을 끊지 않으면 천은 완성되지 않지만 끊어내는 순간 그 조화로운 짜임은 연경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된다. 호연이 뒤척이며 다시금 어머니 하고 짐승의 어미를 찾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은실의 결심이 섰다. 보내주어야 한다. 그가 살기 위해서는, 그가 그토록 원하던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질긴 인연의 고리를 끊어주어야 한다. 은실은 떨리는 손으로 가위날을 날실 위에 대었다. 숨을 멈추고 눈을 질끈 감았다. 싹둑 정적을 가르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고 날카로웠다. 팽팽하던 실들이 끊어지며 힘없이 툭, 툭 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실이 끊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은실의 심장 한가운데가 베이는 소리였고 두 사람을 묶고 있던 운명의 붉은 실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잘려나간 실끝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다 멈췄다. 배틀은 멈추었고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은실은 가위를 내려놓지 못한 채 끊어진 실타래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물조차 말라버린다는 것을 그날 밤 은실은 처음 알았다.
등 뒤에서 호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은실에게는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은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영원히 해가 뜨지 않을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으나 그것은 산천초목을 깨우는 생명의 봄이 아니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파랗게 말라 있었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신음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흘러야 할 계곡은 바닥을 드러내 휑한 뼈조각 같은 바위들만 뒹굴었고 잠실 주변의 뽕나무들은 물기를 잃어 잎이 누렇게 타들어갔다. 더 끔찍한 것은 누에들에게 닥친 재앙이었다. 은실이 정성껏 돌보던 누에들이 하루아침에 검게 변해 죽어나갔다. 검은 썩은 병이라 불리는 역병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각거리며 잎을 갉아먹던 녀석들이 오늘은 까맣게 쪼그라든 시체가 되어 악취를 풍겼다. 잠시라는 죽음의 냄새로 진동했다. 그것은 마치 이 집안에 또아리를 튼 기운이 사나래 마을의 생기까지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다는 흉흉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흉모는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실의 잠실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저 산속 오두막에 여우 귀신이 산다더라. 그년이 요물에게 홀려 마을의 물길을 막고 지기를 끊어버린 게야. 굶주림과 가뭄에 지친 사람들의 눈에는 도끼가 서렸고 그 도끼는 고스란히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불안함이 극에 달할 무렵 일전에 장터에서 보았던 그 노스님이 다시 찾아왔다. 스님은 살인문 밖에서 말라 비틀어진 뽕나무 가지를 어루만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보살님, 내 글이 이르지 않았소. 감당치 못할 것을 품으면 사단이 난다고. 스님의 목소리는 건조한 봄바람처럼 서걱거렸다. 은실이 황급히 뛰어나가 고개를 숙였으나 스님은 은실을 보지 않고 잠실 쪽을 노려보았다. 저 안에 든 것은 천년을 굶주린 불덩어리요. 놈이 승천하려 길을 모으니 이 산골의 수맥이 마르고 생명들이 타 죽는 것이지. 내버려 두면 마을 사람들도 다 죽소. 오늘 밤 안으로 결단을 내리시오. 놈을 내보내든가 아니면 스님은 말을 맺지 않고 돌아서서 지팡이를 짚으며 산을 내려갔다. 그 뒷모습이 염라대왕의 사자처럼 서늘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산 아래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횃불과 몽둥이를 든 마을 청년들과 안악들이 떼를 지어 몰려온 것이다. 그들의 눈은 가뭄에 타버린 논바닥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다. 요물은 나와라. 우리 마을을 다 죽일 셈이냐. 은실이 전년도 한패다. 여우에게 홀려 사람 간을 빼다 바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누군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마당의 장독을 와장창 깨트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이 신호탄이 되었다. 빗발치듯 돌멩이와 오물 덩어리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호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며칠간의 요양으로 겨우 몸을 추스르던 그는 순식간에 인간의 온기를 잃고 짐승의 살기를 띄었다. 그의 동공이 세로로 찢어지며 황금빛 안광을 뿜어냈고 손톱은 쇠갈퀴처럼 길게 자라났다.
감히, 미천한 것들이 감히 호연히 으르렁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천년의 도력이 담긴 분노가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 저들을 모조리 찢어발길 기세였다. 당장이라도 피바람을 일으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듯 그의 전신에서 푸른 요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그 순간 은실이 호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와락그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작고 여린 몸이 분노로 떨리는 호연의 차가운 몸을 감쌌다.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은실이 울먹이며 호소했다. 비키시오. 저들이 그대를 해치려 하지 않소. 내 당장 나가서 놈들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오. 호연이 몸부림쳤으나 은실은 팔에 더욱 힘을 주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당신은 영영 짐승이 됩니다. 천년의 공들임이 헛수고가 됩니다. 저들은 그저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괴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지 않습니까? 제발 저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지 마셔요. 은실의 눈물이 호연의 가슴팍을 적셨다. 그 뜨거운 눈물은 기이하게도 호연에 끓어오르는 사리를 식히는 찬물과도 같았다. 호연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날카롭게 곤두섰던 손톱이 다시 줄어들고 붉게 타오르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등 뒤로 돌이 날아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달리는 이 여인을 내려다보았다. 인간들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호연은 힘없이 팔을 들어 은실의 등을 감싸 안았다. 미련하긴 내가 나가면 그대도 살고 나도 편할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고함과 욕설이 난무했고 지붕 위로 돌덩이들이 우박처럼 쏟아졌다. 후두둑, 쿵, 퍽, 지프로 엮은 지붕이 찢겨나가고 석가래가 울리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다. 흙먼지가 떨어지고 방 안의 기물들이 흔들렸지만 두 사람은 방구석 어둠 속에 웅크려 앉아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호연은 은실의 귀를 막아주었다. 세상의 저주와 멸시의 소리가 그녀에게 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넓은 소매로 그녀의 머리를 감쌌다. 은실은 호연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다. 마치 세상의 끝에 단둘이 남겨진 연인처럼 혹은 폭풍호 속에 둥지를 잃은 두 마리 새처럼 그들은 쏟아지는 증오의 비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지붕을 때리는 돌멩이 소리는 흡사 장대비 소리와 닮아 있었으나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비가 아니라 생명을 옥죄는 잔인한 타격음이었다. 그날 밤 잠실의 낡은 지붕 아래서는 공포보다 더 짙은 뼈아픈 사랑이 서로의 상처를 핥으며 숨죽이고 있었다. 섣달금음 제야 제야의 밤이 찾아왔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들뜬 분위기는 산 아래 마을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잠실 주변에는 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묵직하고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다. 그것은 비를 품은 먹구름이 아니었다.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 끈적하고 불길한 기운이 산허리를 휘감으며 숨통을 조여오는 천형의 징조였다. 마을 사람들의 돌팔매질도 뚝 끊겼다. 산짐승들조차 굴속 깊이 몸을 숨겼는지
숲은 죽은 듯 고요했다. 오직 하늘만이 가끔씩 우르릉거리며 낮은 기침을 토해낼 뿐이었다. 그것은 천년을 기다린 이무기가 승천하지 못했을 때 울부짖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호연은 창백한 얼굴로 윗목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승천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다. 천년의 수행을 마무리하고 꼬리를 잘라내어 신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요물로 남아 천둥벼락을 맞고 소멸할 것인가? 운명의 기로에 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은실은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며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승천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재물이 무엇인지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은실아. 호연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애절하여 은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를 원망하느냐, 너의 평온한 삶을 망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만든 나를, 이 짐승을 원망하느냐. 은실은 고개를 저었다. 원망은 사람에게나 하는 것입니다. 제게 당신은 그저 빗속에 찾아온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시켰고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호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 끝에 날카로운 천둥 소리가 겹쳤다. 화광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푸른 섬광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천로의 티안레이였다. 요괴를 멸하려는 하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호연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쥐어뜯었다. 시간이 없다. 하늘이 나를 부르고 있어. 허나 나에게는 결정적인 하나가 부족하다. 인간의 온전한 정기, 스스로 내어주는 순수한 영혼이 있어야만 이 벼락을 견디고 하늘로 오를 수 있다. 호연의 금빛 눈동자가 은실을 향했다. 그 눈빛은 굶주린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연인의 눈빛이었다. 은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호연에게 바짝 다가앉아 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 가져가셔요. 제게 남은 것이라곤 이 보잘것없는 목숨뿐입니다. 이것으로 당신이 살 수 있다면 부디 가져가셔요.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다. 사랑의 완성인과 동시에 지긋지긋한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호연은 은실의 뺨을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은실은 대답 대신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호연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의 입술이 은실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밖에서 두 번째 벼락이 떨어졌다. 쾅! 이번에는 마당에 있던 고목나무가 쪼개지며 불길이 치솟았다. 화마는 순식간에 초가지붕으로 옮겨붙었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호연의 입술이 은실의 입술에 닿았다. 그러나 은실이 예상했던 영혼의 강탈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뜨겁고 둥근 무언가가 호연의 입에서 은실의 입으로 넘어왔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간 그것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강렬한 열기를 뿜어냈다.
그것은 호연이 천년 동안 빚어온 내단, 바로 여의주였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니 자신의 존재, 그 자체인 구슬을 그녀에게 넘겨준 것이다. 은실이 놀라 눈을 떴을 때 호연은 이미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고 있었다. 가거라, 당장 나가거라, 호연님. 은실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그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뱃속에 들어온 여의주의 기운이 그녀의 몸을 감싸 보호막을 만들었다. 호연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그러나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이것이 나의 승천이다. 너를 살리는 것. 그것이 내가 깨우친 도, 다 콰르릉 세 번째 벼락이. 이번에는 정확히 호연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혔다.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불길이 호연의 몸을 휘감았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두 팔을 벌려 쏟아지는 천벌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푸른 벼락과 붉은 화염이 뒤엉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쳤다. 안돼. 은실의 절규는 천둥 소리에 묻혔다. 여의주의 힘에 밀려 문 밖으로 튕겨나간 은실은 마당의 눈밭에 나뒹굴었다. 불타는 집 안에서 호연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불길 속에서 거대한 구미호의 형상이 얼핏 보였으나 그 꼬리들은 불에 타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은실이 있는 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지켜보겠다는 듯. 집 전체가 굉금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불기둥은 하늘 높이 치솟아 지리산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맹렬한 불길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아 녹아내렸다. 은실은 타오르는 집을 향해 기어가려 했으나 뱃속의 여의주가 뿜어내는 기운이 너무나 강렬해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녀의 의식이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 귓가에 호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부디 짐승의 기억은 잊고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그것은 바람소리였을까? 아니면 타들어가는 석가래의 비명이었을까? 제야의 종소리 대신 산속의 외딴 잠실은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변해가며 묵은해의 마지막을 태우고 있었다. 천년의 기다림이 한 여인의 목숨과 맞바꾸어 허공으로 흩어지는 비통하고도 장엄한 밤이었다. 지리산 골짜기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산을 뒤덮었던 눈이 녹아내린 자리에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자연은 잔인하리만치 무심하여 그날 밤에 참혹했던 화마의 흔적조차 꽃잎으로 덮어버렸다. 벼락이 떨어져 검게 탔던 땅에는 이름 모를 들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흉터를 가렸고 무너진 잠실터에는 마을 사람들이 죄책감을 덜기 위해 지어준 흙집 한 채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그 작은 오두막 안에서 은실은 살아 있었다. 아니, 숨이 붙어 있으니 산다고 말할 뿐. 그녀의 시간은 그날 밤의 불길 속에 멈춰 있었다. 하룻밤새에 은실의 모습은 몰라보게 변해버렸다. 칠흑 같던 머리카락은 설이 맞은 억새처럼 하얗게 새어버렸고 총기 서렸던 눈동자는 탁하게 흐려져 초점을 잃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요괴에게 홀린 대가이거나 하늘이 내린 징벌이라 수군거렸다.
그들은 가끔 먹을거리를 문 앞에 놓고 도망치듯 사라질 뿐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은실 또한 사람을 찾지 않았다. 그녀는 낮이나 밤이나 멍하니 배틀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것은 달빛을 머금은 신비한 비단이 아니었다. 거칠고 투박한 삼배, 상주들이나 입을 법한 거친 천이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짜여질 뿐이었다. 은실의 뱃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덩이가 들어있었다. 호연이 마지막 순간 넘겨준 여의주였다. 그것은 기이하게도 은실이 추위를 느끼거나 기력이 쇠할 때마다 스스로 열기를 내뿜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몸이 된 것이다. 차라리 그날 밤 함께 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무거운 생명을 남겨주어 홀로 고통받게 하느냐고. 은실은 허공에 대고 소리 없는 원망을 쏟아내곤 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호연의 마지막 미소가, 그 서글프고도 찬란했던 황금빛 눈동자가 선명하게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팠다. 여의주는 마치 호연의 심장처럼 은실의 몸 안에서 쿵 하고 느리게 뛰었다. 그것은 그가 곁에 있다는 위안이기도 했지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형벌이기도 했다. 어느 날 장날, 호기심 많은 아이들 몇이 산을 올라와 은실의 집을 기웃거렸다. 저기 봐, 백발마녀다.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놀려댔다. 돌 하나가 은실의 어깨를 맞췄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아픔은 껍데기에 머물 뿐. 이미 타버린 속마음에는 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맑은 하늘에 마른 번개가 치더니 아이들 발밑으로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뚝 부러져 떨어졌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은실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군요. 아직도 나를 지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당신의 구슬이 노한 것인가요? 은실은 자신의 아랫배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가 눈물 겹도록 그리웠다.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은실은 말을 잃어갔다. 입을 열어 누군가를 부를 일도 대답할 일도 없었기에 언어는 점차 그녀의 혀끝에서 잊혀갔다. 대신 귀는 예민해졌다. 바람이 대짚을 스치는 소리, 산새가 둥지에서 알을 품는 소리, 심지어 땅속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그것은 아마도 여의주가 준 선물 혹은 저주였으리라. 그 예민해진 청각으로 은실은 밤마다 숲의 소리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미련 때문이었다.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그가 다시 짐승의 모습으로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기대가 밤이면 도둑처럼 찾아들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빗소리는 옛날 그가 처음 찾아왔던 그 밤을 떠올리게 했다. 은실은 배틀을 멈추고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타닥, 타닥.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 사이로 아주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들었다. 바스락, 젖은 낙엽을 밟는 소리였다. 산짐승일까? 멧돼지나 고라니의 무거운 발소리는 아니었다. 아주 가볍고 조심스러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발소리. 은실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살인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침묵이 흘렀다. 은실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문풍지에 어리는 그림자는 없었다. 그저 기척만이 존재했다. 문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은실은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거두었다. 두려웠다. 문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반대로 만약 그곳에 흉측하게 타버린 원귀가 서 있다면 그 또한 감당할 수 없을 터였다. 무엇보다 그녀는 직감했다. 밖에 있는 존재는 들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가려는 것임을. 그 존재는 문에 몸을 기대듯 서르르 소리를 내더니 한참을 그렇게 머물렀다. 은실 또한 문 안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 사람과 죽은 넋 혹은 환영일지 모를 두 존재가 서로의 온기를 더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빗줄기가 가늘어질 무렵 문 밖의 기척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다시 산속으로, 빗소리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가벼운 발소리를 들으며 은실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꺽꺽거리며 속으로만 삼키는 울음이었다. 뱃속의 여의주가 뜨겁게 달아올라 그녀의 차가운 눈물을 위로하듯 온몸으로 열기를 퍼뜨렸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날이 밝았을 때 은실은 문을 열었다. 젖은 흙마당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문지방 아래에 이름 모를 하얀 상곶 한 송이가 빗물에 젖은 채 놓여있을 뿐이었다. 은실은 그 꽃을 주워 품에 안았다. 꽃에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오래된 사양 냄새가 났다. 그것은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이승을 떠나지 못한 미련이 남긴 흔적이었을까? 은실은 그 꽃이 시들 때까지 배틀 위에 올려두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북을 잡았다. 남은 생을 다 태워 갚아야 할 업보가 아직 그녀의 배틀 위에 길게 남아 있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쏘아보낸 화살과 같았다. 지리산 골짜기의 산세가 2번 바뀌고 아랫마을의 주인이 3번 바뀌는 동안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다. 그 긴 세월 동안 흉흉했던 소문은 전설이 되었고 전설은 다시 희미한 옛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이제 잠실터에 홀로 사는 노파가 젊은 시절 요괴와 정을 통했다거나 뱃속에 구슬을 품고 산다는 이야기를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세상 등지고 배만 짜는 기이한 할머니가 산 중턱에 살고 있다는 풍문만이 안개처럼 떠돌 뿐이었다. 은실은 이제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되었다. 그녀의 눈은 짓물러 앞이 흐릿했고 고운 비단을 만지던 손가락은 늙은 나무뿌리처럼 투박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배틀 소리만은 여전했다. 달그락, 척, 달그락, 척. 그 규칙적인 소리는 산속의 정막을 깨우는 유일한 생명의 박동이었다. 은실은 더 이상 비단을 팔기 위해 배를 짜지 않았다. 그녀가 짜는 것은 옷감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이었고 기다림이었다. 북이 한 번 지날 때마다 하루가 갔고 바디를 한 번 칠 때마다 1년이 갔다. 뱃속에 품었던 여의주의 열기도
이제는 가을볕처럼 미지근해져 그저 그녀의 낡은 육신이 세우러지지 않도록 근근히 덮여주고 있을 뿐이었다.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젊은 날, 그가 처음 찾아왔던 그 밤처럼 세상은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였다. 은실은 배틀 앞에 앉아 있었으나 손을 움직일 힘이 없었다. 온몸의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죽음이 문지방을 넘어오고 있음을 늙은 짐승이 제 죽을 자리를 알듯 은실 또한 본능적으로 느꼈다. 춥지 않았다. 오히려 뱃속의 구슬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은실의 전신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그것은 마치 먼 길 떠나는 정인을 위해 데워놓은 아랫목 같은 온기였다. 이제 다 되었구나. 은실은 떨리는 손을 들어 배틀을 쓰다듬었다. 평생을 함께한 차가운 나무 골격이 오늘따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으나 은실은 개의치 않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눈 내리는 사냐는 고요했다.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는 그 순백의 세상 끝자락. 숲과 마당이 이어지는 경계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여우였다. 하지만 옛날 기억 속의 그 화려하고 압도적인 신수 센쇼우는 아니었다. 꼬리가 9개에 달린 요물도 황금빛 털을 휘날리는 신선도 아니었다. 그저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털빛이 잿빛으로 바랜 아주 늙고 병든 여우 한 마리가 그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꼬리는 뭉툭하게 잘려나갔거나 달아빠져 볼품없었고 한쪽 귀는 찢겨 있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숲의 구석으로 밀려난 쓸쓸한 짐승의 몰골이었다. 그러나 은실은 알아보았다. 그 눈, 세월의 풍패에 흐려지긴 했으나 여전히 깊고도 슬픈 빛을 품고 있는 그 황금색 눈동자를 천년을 살다 벼락을 맞고 모든 것을 잃은 존재, 신선이 되기를 포기하고 짐승으로 남아 평생 숲속 그림자 속에 숨어 그녀의 곁을 맴돌았던 그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기적은 없었다. 그가 갑자기 사람으로 변해 달려오지도 않았고 공중으로 날아오르지도 않았다. 그저 늙은 여우는 늙은 여인을 바라보고 늙은 여인은 늙은 짐승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 속에 수십 년의 세월이 말로 다하지 못한 그리움과 회한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 은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주름진 얼굴에 어린 그 미소는 소녀 시절의 그것처럼 해사했다. 기다렸소. 올해도 기다리게 했구려. 바람에 실려간 그녀의 목소리는 닿았을까. 여우가 귀를 쫑긋거리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이고는 뒤를 돌아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절뚝거리는 뒷모습이 눈발 속으로 희미해져 갔다. 가지 말라고 붙잡을 필요는 없었다. 이제 곧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짐승과 사람의 굴레를 벗고 그 너머의 세상에서 다시 만날 인연임을 알기에 은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뱃속의 구슬이 새으르르 녹아 없어지며 영혼이 가볍게 날아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귓가에 들리던 배틀 소리가 뚝 하고 멈췄다. 더 이상 시실도 날실도 엮이지 않는 영원한 정적. 그 평온한 어둠 속으로
은실은 깊이, 아주 깊이 가라앉았다. 다음날 아침 눈은 그쳐 있었다. 산 중턱 외딴 집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주인 잃은 배틀만이 덩그러니 방을 지키고 있었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그 누구의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하얗게 덮어버렸다. 노파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숲으로 사라진 것이 짐승이었는지 바람이었는지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멈춰버린 배틀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낡은 명주실 한 가닥이 잠시 금빛으로 반짝이다가 이내 사그라들었다. 그것은 마치 긴긴 예시야기의 마침표처럼 작고도 고요한 빛이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찻잔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군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